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하에 6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의 고통도, 눈물도, 실패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되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듣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레데와 같은 험하고 문제 있는 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레데와 같은 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그 부족한 것을 바로잡으라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그 일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일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마지막 질문이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온 우주 역사 삼라만상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깊은 계곡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발이 삐끗해서 절벽 밑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청년은 절벽으로 미끄러지는 순간 간신히 절벽의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꼭 붙잡고 위아래를 쳐다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절벽 위를 다시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벽 밑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무를 놓으면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가 나타나 도와줄 걸 기대하며 소리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점점 팔에 힘은 빠지고 버틸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다급하게 하나님께 소리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가 막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도와주마. 내가 여기 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이 청년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서 저를 올려주세요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아, 너 정말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고 믿니? 예,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빨리 도와주세요. 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널 구해주마. 그러므로 너 나 믿지? 예,
너 나를 믿는다면, 너 나 믿고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 손 놔. 네? 그 청년은 순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밑을 바라봅니다. 밑에는 크고 시커먼 바위들이 마치 죽음의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듯이 그렇게 밑에 보였어요. 하나님 모르세요? 제가 이 나무를 놓으면 그대로 떨어져 죽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 내가 널 구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나무 손 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청년이 마침내 이렇게 외쳤어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누군가 만든 이야기죠. 근데 이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생각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 청년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마지막, 내가 가진 마지막인데요. 이거 놓으면 내 인생 끝나는데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너 그 손 놔.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내가 이것마저 놓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놔.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더 의지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우선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판단해요. 자기 지금까지 배워온 얕은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으로 미뤄보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에 이젠 더 이상 도리가 없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78편을 보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의 불신앙의 모습이 요약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22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고 저희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필요가 또 궁핍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그렇게도 수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행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으면서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식탁 준비해 줬냐, 언제 우리에게 고기 먹여준 적 있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정도의 신앙은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더 깊은 신앙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은즉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불신앙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나타내 준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하고 피조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쉬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지능이 아무리 높아지고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또 이제는 수명을 200살 혹은 300살까지 늘린다고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는 여전히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타는 사막의 짐승입니다. 덩치가 크죠. 황소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덩치가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피상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 그냥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만 가르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면 이 비유는 오늘 25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 비유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은 25절에서 끝나지 않고 30절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오늘 27절까지 읽었는데 27절이 클라이막스예요. 27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냥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없고 그것처럼 불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북로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불가능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은 이 세상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불가능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불가능한 일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죠. 요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인간 복제까지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세포를 복제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에 걸렸는데 내 제세포를 꺼내가지고 그 제세포를 통해서 간을 말하자면 배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체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인간의 생명을 100살, 200살, 300살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 의사들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국 그럼 뭐합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어요.
결국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지난 2001년에 9.11 테러 때 무너진 뉴욕 쌍둥이 건물처럼 또 하나의 무너져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죽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제가 이 원죄 이야기를 하면 특히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선악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나 그거 따먹은 기억이 없는데 내가 왜 원죄가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부인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집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남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마음씨 좋은 대감마님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남종과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집 대감마님이 보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갑돌이를 불렀어요. 야, 갑돌아, 갑돌아, 너 갑순이 좋니? 예, 좋습니다. 그래, 내가 너 결혼시켜줄까? 아이고, 대감마님 그냥 결혼만 시켜준다면 그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갑순이를 불렀어요. 야, 갑순아, 너 갑돌이 어떻게 생각하니?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 내가 너희들 결혼시켜주마. 그래서 대감마님이 갑돌이와 갑순이를 혼례를 치러줬어요. 1년 뒤에 그들 사이에 또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묻습니다. 또리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걔는 노예입니다. 걔가 노예가 될 만한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걔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신분이 노예예요. 날 때부터 걔는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노예가 될 만한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원죄가 뭐냐면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그 신분이 떨어졌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 후손들은 뭐예요?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나는 선악과 구경한 일도 없고 난 따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원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실제 죄를 짓는지 몰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실제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만 했으면 그 죄인이요. 그러면 이 원죄와 실제 죄를 인간에게 들이대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죄 때문에 한번 인간은 어떻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 말이에요. 다만 때와 장소를 모를 뿐이지 우리는 분명히 죄 때문에 한번 죽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전쟁에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어쨌든 우리는 죽는데 죄로 말미암아 한번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걸 안 죽어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영생해 보려고,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온갖 고행과 노력을 했어요. 어떤 이는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으로 안 죽으려고 노력했죠. 중국의 진시황, 불로초를 구하러 옛날에 탐나국이 제주도까지 보냈다 그러죠. 먹으면 늙지 않는 약초, 그런 약초가 어디 있어요? 진시황, 그 무덤 지금 파헤쳤잖아요. 거기 많은 군사들 나오고 뭐 진흙으로 만든 거 다 나왔잖아요.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부자 청년처럼 많은 선행을 함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이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석가모니 같은 이는 자기 수양을 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정과 욕을 끊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했지만 죽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자신을 스스로 구원한 자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값으로 죽었어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도 죽었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죽었어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모두가 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죽었는데 누굴 구원합니까?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 불가능한 문제 중에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가진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 여쭙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 문제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지금 이 문제라고요. 영생의 문제.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시 말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람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저도 손 들면 안 되죠. 부모님 속 한 번도 안 썩여드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훨씬 못한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하고 뭐 거짓 증거하지 않고 다 시켰다 그랬어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걸 목숨같이 생각해요. 지금도 오토독스 주의시들,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뭐 이게 세계 여행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성지를 갔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지를 갔어요. TV 프로그램에. 근데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갔어요. 코미디언이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시가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 한 사람이 그 우리 한국에서 간 코미디언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깐 오라고 좀 부탁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들어갔어요. 그 TV 방송국에서는 이거 개인 집을 들어가서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너무나 좋은 거지.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그 한국 코미디언한테 뭐라 그러냐면 부탁이 하나 있다는 게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저 전기 스위치 좀 꺼달라는 거야. 아니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자기는 불 못 끈대.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러다가 부탁해 불 꺼달라고. 이게 유대인들이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벽의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 시커먼 옷 입고 그 유대인들 머리 길게 따고 남자들 검은 모자 쓰고 그 율법서 앞에 놓고서는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율법서 읽고 있어요. 낭송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진짜 목숨같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말을 듣습니까? 네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무슨 얘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26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랬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저 사람마저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절망이죠. 결국 결론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면 절망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 복음이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던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가능한 이 죽음의 문제조차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다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셨어요. 태양도 멈추게 하셨죠. 여호수아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 중에 5부족이 연합해서 대적해 나와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적을 섬멸시킬 수 있었어요.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 시계를 멈추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오늘 21세기 현실과는 다르다고. 그래서 더 이상의 그런 신화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살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오늘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하지만 그런 말은 불신앙에 지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4절 8절 보면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ord God Almighty,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Who is, 지금 우리와 계시고, Who was, 전에도 계셨고, Who is to come,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근데 이 순서를 보면 나는 현재의 주이고 과거의 주이고 장차 다시 올 전능한 주다.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주님이 자기 소개하실 때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다시 올 자다.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대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주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나는 현재 있고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 다시 올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흔히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시간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시간의 순서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현재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다시 올 전능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가 뜻하시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자가 아니라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다시 올 전능한 주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뜻을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은 저희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도 또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단순하고 우직하게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저 2000년 전의 사도시대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우직하게 믿으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우직한 믿음 사용하셔서 그의 능력을 베푸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진리임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언젠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한 인도네시아 평신도 선교사가 쓴 간증서적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책에 나온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과 대조하고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의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평신도 선교팀이, 목사도 아닙니다, 전도사도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팀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독과 맹수와 정글과 미개인들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20세기의 기적, 20세기의 사도행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선교팀에게 정글에 있는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마을은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을에 전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그 마을은 우상과 마법이 극심한 곳이었고 특별히 밀림 속에 있는 여러 독초를 가지고 갖가지 독약을 만드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정신 나갔습니까? 그곳에 가면 당신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 지나가다가 물 한 잔 얻어먹고 죽었고 어떤 사람은 음식 얻어먹다가 그 자리에 즉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팀은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가야 됩니다 라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글을 헤치며 몇 시간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저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 마침내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음식과 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교팀을 둘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팀은 순간 속으로 겁도 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기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들은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도 말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그는 그 마을의 초장이자 제사장이자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직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이군요. 그는 아주 놀랍다는 표정으로 그 존경하는 표정으로 이 선교팀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선교팀이 아니요 우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표정이 굳어지면서 나를 놀리지 말라고. 아니요 우린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왜? 당신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굉장한 힘이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들이 여기 도착했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 속에 먹으면 3분 내에 즉사하는 독약을 넣었다. 근데 내가 지켜봤는데 3분이 지나도 당신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지금 2시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당신들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면 어떤 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야 선교사팀은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게 정말이냐? 그럼 나도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에게 이 선교팀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집에 있던 모든 부적과 마법의 도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마을의 추장이었고 제사장이었던 그가 회심하면서 모든 마을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전도팀이 어느 마을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노에미나라는 강인데 그 강은 강폭이 280m, 인도네시아 티모르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가장 큰 강인데 그때 이 강에 다리가 없었어요. 한참 홍수기여서 강의 수심이 6m, 7m나 되었고 물살이 셌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막 흙탕물 속에 떠내려가고 있었고 그 시커먼 흙탕물을 바라본 이 전도팀은 겁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 강을 건널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누구도 그 순간에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전도팀이 강가에 서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한 형제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건너가라.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건너가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나머지 전도팀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서 엄청난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흙탕물을 볼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강가에 모여있던 그 이방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들 미쳤습니까? 지금 강을 건너면 다 물귀신 되고 말 거요. 며칠 기다렸다가 물 빠지면 얕은 곳을 골라서 건너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그 형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본 주변 사람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건너가면 너 죽는다 말이지.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죽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어리석어서 죽었다고 말하지 말고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그가 첫 발을 강 속에 들여놓았는데 물이 정강이 이상을 차오르지 않았어요. 두 발, 세 발, 역시 정강이를 차오르지 않았어요. 그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전히 물은 그의 정강이 이상을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심이 6m는 좋게 될 강의 중간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강물은 그의 정강이 이상을 올라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가 강의 중간에 서서 전도팀을 돌아보며 외칩니다. 여러분, 강물이 깊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건너오세요. 강둑에서 다른 전도팀 그 형제들이 말합니다. 형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강바닥에 서 있는 겁니까? 물속에 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발밑이 강바닥처럼 느껴져요. 제가 강바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서 건너오세요. 그때야 전도팀들은 머뭇거리면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한 형제가 주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저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고장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만약 요셉이 그 밤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도 건너겠습니다. 그러고는 첫 번째 형제처럼 그도 강을 발을 디디고 건너갑니다. 결국 전도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강바닥이 바로 발밑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건너갑니다. 다 무사히 강을 건너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교도들이 그곳이 물이 깊지 않은 줄 생각하고 따라서 강 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첫 발을 들여놓자마자 전부 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깨닫게 되었고 전도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물이 그들을 침몰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정글에서요,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밀림 속에서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60번이나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한 가지만 제가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전도팀이 어느 한 마을에 가서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지방에 2만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전도팀이 암호앙이라는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초상집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유지가 죽었는데 죽은 지 이틀이 됐다고 했습니다. 유가족이 장례식에 이 전도팀도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전도팀이 가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상갓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시신은 죽은 지 이틀이 지나서 벌써 부패해 있었고 열대지방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 6시간 만에 시신이 썩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죽은 그날 장례를 치르는데 이 사람이 그 지방이 유지였던 터라 장례가 아마 좀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집에 도착해서 조객들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한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 관 곁에 가서 죽은 사람 주위에 둘러서서
찬송을 불러라. 내가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한 형제를 통해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 주님, 이 사람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전도팀은 할 거냐 말 거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단순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단순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마침내 전도팀은 주님께 복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둘러섭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탄이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 썩은 사람을 두고 찬송하는 건 바보짓이야. 썩는 냄새가 30m 밖에도 나지 않느냐. 너희가 이 시신 곁에 가까이 둘러서면 너희가 입을 열 때마다 이 독한 악취가, 냄새가 너희의 숨을 꽉꽉 막을 거야. 이건 정말 바보짓이야. 어리석은 짓이야. 사탄은 그들에게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죠. 이틀이 지나면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데, 그러나 그들은 계속 주님께 복종합니다. 찬송합니다. 첫 번째 찬송이 끝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만일 이 사람을 살리시려거든 빨리 일으켜주세요. 저희는 이 시신 주변에 서 있기조차 어렵습니다. 악취 때문에 더 이상 찬송 부르기도 힘듭니다. 두 번째 찬송이 끝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찬송 부를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시신의 발끝이 꿈틀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끔 죽은 사람이 갑자기 꽉 일어나서 관 근처에 있는 사람을 꽉 껴안고 다시 죽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순간 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더 가까이 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일곱 번째 찬송 끝내고 여덟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깨어났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도 껴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 죽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오직 지옥에 가서 죄값을 받게 될 겁니다. 나는 그걸 봤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말하고 난 뒤에 전도팀이 성경을 열어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지방에 2만 1,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20세기에 일어난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제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때 마침 제 막내 매형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8년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매형,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책을 읽고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냐? 했더니 인도네시아에서는 유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현지 선교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20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고, 오늘도 이 중국과 같은 선교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21세기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중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도 하나 제가 가져왔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제부터는 제 간증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제 할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주기철 목사님 얘기가 아닌 주승중 목사의 목회를 통해 경험했던 내용을 제가 간증으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997년부터 약 4년 동안 장로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150여 명이 출석하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 목회를 동시에 감당했습니다. 제가 둘째 날 낮에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교회는 서로를 잘 아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였어요. 근데 지난 98년 여름에 교회가 팔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2명의 여자 집사님이 동시에 암에 걸린 것이었어요.
한 분은 유방암이었고 또 한 분은 병원에 갔을 때 이미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버렸어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제가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4시간쯤 걸린다 그랬는데 30분 만에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미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어요. 3개월 선고가 내린 거예요. 그냥 뚜껑을 돌아 닫았어요. 그거 나온 거예요. 저는 즉시로 전 교인들에게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 누구도 아닌 담임 목사였던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한테 우리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합시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상 담임 목사인 제가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 하면 이거 암은 죽는다는데.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교인들한테는 금식 기도합시다 선포해 놓고서는 자기는 기도하면서 이거 암은 다 죽는다는데.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모태 목사였어요. 모태 아무것도 못해. 어느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는데 모태 신앙인데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목사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암에 걸려 사형 선고받아 죽어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기도는 했죠. 근데 문제는 목사인 제가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 순간은 정말 저에게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뭐 10수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뭐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가 되고 뭐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암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세력 앞에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때는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신학 공부, 박사, 교수 이런 것들이 그 목회 현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의 선교학으로 유명한 LA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교라고 있어요. 선교대학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풀러 신학대학의 선교학 교수였던 찰스 크래프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제 막내 매형이 인도네시아에서 8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의 풀러 신학 가가지고 그 선교학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논문을 쓰고 PhD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 매형이 학위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서 전화해가지고 주목사 내가 그 크래프트 교수가 지도교수였는데 내가 내 지도교수하고 함께 한국 나가서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과 치유에 대한 이 치유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사 한번 와보라고. 근데 제가 전 같으면 치유 뭐 이런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장로교 목사지 나하고는 별 상관없다.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말이에요. 갑자기 내적 전쟁, 영적 전쟁, 치유 그런데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일단 강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적어도 2단, 3단은 아니니까 엉뚱한 얘기는 안 하겠구나. 또 유명한 찰스 크래프트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학 교수인데 제가 제 박사 논문 쓸 때에 제가 이제 설교 제 전공이니까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에 대해서 또 이제 주제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문화, 선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잘하는 분이니까 또 통역을 하는 분이 제 매형이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강사에 대한 또 확신도 들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목사님들 모여서 한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니고데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중생을 했다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기도원에서 내비게이터 그 수련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다가 그때 제가 제 주님을 만났어요. 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주기철 목사의 하나님이 아닌 제 하나님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근데 제가 지난 98년에 저는 또 한 번의 중생의 경험을 했다고 늘 고백해요. 그때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치유에 대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고 하는데 제 눈앞에서 벌어진 그 치유와 영적 전쟁 그리고 축사의 사건 등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전통적인 장로교 목사였던 저는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축사 또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이적과 치유 사건 등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 그랬어요. 내가 머리로는 믿는다고 그래 왔는데 내가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막상 제 눈앞에서 그런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영적 전쟁, 그리고 내적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됐는데 교인들한테 광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서울의 분당 만나교회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다음 주에 올 때 실제로 치유 사역을 할 테니까 교인들 다 모시고 오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가니까 한 500명이 모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환자들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요. 제 눈앞에서 사도행전이 전개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등이 굽었어요. 곱사등이처럼 굽었는데 그 크래프트 교수하고 그 사역팀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굽어져 있었는데 막 춤을 추는데 그리고 뼈 소리가 막 으드득 들리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막 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이지. 팔이 짧아요. 팔을 다쳤어요. 손을 들지도 못해요. 팔이 짧은데 딱 손대고 기도하는데 팔이 쑥쑥쑥 나오는 게 앞으로. 다리가 소아마비처럼 돼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리가 말이에요.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눈앞에서 그걸 보고서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이지. 사도행전이 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축사사역까지 하는데 그 악한 영들을 축사사역을 하는데 말이에요. 한 자매가 나와서 기도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기도받기를 원해서 줄 서 있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바로 뒤에 있었죠. 근데 이 사역팀이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속에 있던 악한 영이 확 드러낸 거예요.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안 돼! 하면서 소리가 뭐 이상한 남자 소리 같은 게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보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견디질 못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뒤에서요 앉아가지고요 벌벌벌 떨고 앉았었어요. 제가 아이고 저 사람한테 쫓겨난 저 악한 영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나, 나 공격하면 어떡하나. 모태 목사,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목사.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요 제가 성경을 읽고 그때 공부를 하면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유했어요. 교육과 선교와 치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복음서의 5분의 1이, 복음서 내용의 5분의 1이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사건입니다. 귀신 쫓아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무지했고 또 교만했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사실 이런 치유사역은 뭐 순복음교회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 뭐 은사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찰스 크래프트 교수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저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고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제가 회개했어요. 그날 그 세미나 이후로요 제가 제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제가 은사 뭐 방언하고, 방언 그거는 뭐 은사 중에서 제일 뽕발이잖아. 그건 뭐 방언한다는 건 뭐 자기 개인에게 덕은 유익하겠지만 그게 뭐 교회에 그 건덕이 되나? 제가 무시했어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나?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제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은사를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유방암에 걸렸던 집사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한 분, 그 3개월 선고받았다는 집사님, 그 여집사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2년을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그게 다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6개월, 1년, 1년 반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들이 아직도 안 죽었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말이에요, 추수감사 때 그 집사님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온 교회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좌욕을 하는데 시꺼먼 핏덩이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 남편 되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거 강북 삼천병원에 그걸 들고 가니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 2년 뒤에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고백했냐면, 목사님, 제가 처음에 3개월 선고받았을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년 동안 그걸 준비시켜 주시고, 그 제가 그분 가시기 전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모하고, 목사님 저 지금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웃듯이 평안하게 그분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2가지를 준비시켰는데, 그분이 고백이에요. 2가지를 준비시켰는데 자기가 집사였는데 신앙생활한 지 벌써 수십 년을 했는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는데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준비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다니는 남자아이들 2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하고 떨어지는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가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 안수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저 집사람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하얀 집에 샹들리에가 환하게 켜져 있는데 밝은 얼굴로 웃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사람 천국 가 있는 거 봤습니다. 저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그저 신비하고 혹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걸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은 지식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다녔던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봤어요. 많은 걸 경험했어요. 한 번은 제가 서울의 수유리에 있는 어느 교회, 제법 큰 교회입니다. 청년들 수련을 와서 집회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목금토 3일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이제 결단의 기도 시간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고 결단의 기도를 시키고, 저는 또 주일날 아침에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7시부터 일부 예배가 7시에서 저는 이제 기도에 시키고 중간에 이제 나오려고 나오는데 아이 청년들이 앞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양 어깨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이올린 전공하는 학생인데 양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연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은사가 네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줬는데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물어봤어요. 너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안 간. 그러니까 5번 5년을 반수를 그러면서 계속 그 학교를 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을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실망한 거죠. 실망과 이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는 아파서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아파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네가 그 바이올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거지. 네가 인류대학 가고 네가 유명한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돼가지고 네 영광 받으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 은사 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뭐 인류대학 나왔다 그래서 네가 뭐 바이올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됐다 그래서 널 쓰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달이 왔어요. 그리고 그 주중에 그 청년 담당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그 어떻게 됐냐? 그날 뭐 다 끝났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생각이 나서 그 바이올린 전공하는 자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조한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교회 갔을 때 얼마 안 됐는데 한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불과 한 20일밖에 안 남았다. 암세포가 뇌에 다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왔는데 얼굴이 하얀 게 벌써 이미 딱 보니까 이미 말하자면 죽음의 그늘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제 방에 왔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뭐 교회가 어쨌든 뭐 교인들이 수만 명이니까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2달 뒤에 그 권사님이 걸어서 제 방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20일 정도밖에, 한 3주 정도밖에 못 산다 그랬거든요. 암세포가 뇌에 다 퍼져가지고, 그래도 완전히 뭐 얼굴도 이미 뭐 그동안에 치료하느라고 항암제 맞고 그러느라고 뭐 온몸이 뭐 이제 피골이 상접하죠. 그런데 걷지도 못하니까 이제 휠체어가 타고 왔었는데, 근데 2달 뒤에 걸어서 제 방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날 기도를 받는데 뜨거운 불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갔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날 저녁부터. 그래 점점 힘이 돌아오더니 그 2달 뒤에 걸어서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인사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저희 교회에 의료선교회가 있어요. 의료선교회 회장님이 집사님인데 치과 의사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제가 병원에 달려가니까 담당 의사가 회복이 불가능하다. 혹시 깨어나도 반신불수가 될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도 2달 뒤에 제 방으로 감사의 인사를 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기적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담당 의사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모르죠. 기적이라고. 회복이 돼도 반신불수가 될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100% 회복돼서 다시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충북노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치유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제게 은사가 있다면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던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뭐 치유의 은사, 능력이 있는 목사,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당신의 뜻에 합하시면 저와 같이 아무것도 못하던 모태 목사,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목사를 통해서도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는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의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고, 저는 그걸 지난 4년 동안 주한교회 목회 사역을 통해서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태 목사, 아무것도 못하던 모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기가 그분의 뜻에 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고 상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는데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려고 합니까? 단지 이제부터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제가 아직 모든 가능성 다 동원해봤지만 저는 불가능함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고 우리 찬송 542장 찬송부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키보드도 같이 하세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의 기쁨 이르세 영생하는 받았으니 의심하지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하던 모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도 그 믿음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반주자 계속 해주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